생각.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했나라는 그런 말들. 그래서 한 번쯤 우리 위해서 그냥 툭툭 튀어나왔을 만한 말들이고 또 그렇게 들었을 만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까지 시험을 치른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그런 말들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밤새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손에 받았던 그 시험 점수, 내가 이 점수 받으려고 내가 그 고생했나라는 그러한 하루짜리의 그런 기대뿐만 아니라 또 몇 달 고생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마음대로 진행이 잘 안 될 때, 고생하고 마음 달래고 이렇게 저렇게 얼러보고 했는데도 계약이 잘 체결되지 않을 때, 평생 직장처럼 그렇게 애써 섬겨왔는데 어느 날 나라든 해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 결과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과는 정해진 것 같고, 아니 결과는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생각되어질 때, 어차피 결과는 이렇게 되어질 텐데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의욕조차 일으킬 수 없을 만한 그런 때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그러한 시점에라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야 할까 하는 부분의 해답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러한 의기소침하게 되어진 때, 노력해도 아니면 또 기대한 것만큼 그 결과가 내 손에 돌아오지 않을 때, 이러려고 그랬나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마음을 두라.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열된 인물들도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각각의 표현들, 특징들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nothing입니다. 비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비어 있어요. 보이는 것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이는 그것이 잡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부분에 있어서 비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생명을 잉태하는 부분에서의 그 힘이 비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그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고집 이런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 각각 비어 있는 모든 부분의 것을 채우시는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이 나의 보는 것이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는 것이 되고 내가 잉태할 수 없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생명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갈까 하는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시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가십시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움직인 사람들의 기록을 여기 나열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특징, 이 안에서 발견되어진 또 다른 특징은 이분들 모두가 다 같이 결과에 대해서 다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부분에 사라의 끝부분에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하였지만 사라 생전에 그렇게 많은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식이라고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성취, 온전한 결과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내가 얼마나 흔들림 없게 믿느냐 하는 것을 그 믿음이 좋다, 믿음이 견고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믿음은 다른 이방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실제로 그렇게 굳게 믿는 어떤 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치료법을 가지고도 그 병이 나았다고 믿고 그렇게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 저희 바로 뒷집에 살았습니다. 아침 한 5시나 6시쯤 되면 그 청아한 목탁 소리에 제가 잠이 깨곤 했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그 나무 소리가 그 울림이 참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 소리 하나만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야, 어쩌다가 너희 집은 그렇게 불교에 심취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당에도 가서 정성을 들여보고
교회에도 가서 정성을 들여보고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요. 어디로 갈게요? 네, 절에 갔습니다. 그리고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모두는 이것이 내가 믿음을 두어야 할,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라는 것 얻었으니, 소원하는 것을 성취했으니 그 믿음은 그래, 그 집안 건가 보다. 그 집안은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정해졌나 보다 라고 여러분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지 내가 바라는 소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확히 어떤 것이다 라고 각각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길들로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길을, 그 길을 원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매번의 발걸음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소원을 우리가 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바람이 있고 그래서 그 바람을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바람 속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꿈꾸는 부분들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길들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바람의 그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성취는 어느 때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에? 바람과 소원이 있고 머리에 그려진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완성을 언제로 바라보냐면 그 바라는 그림이 완성되어질 때에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입증이 되고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그 결과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고 지금까지 살아와 보셔서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는 그림만큼 마음껏 내가 기도한 만큼 마음껏 그런 내용들로 많이 채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의 마음에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들이 생기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믿음을 거기에만 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고 그리고 드러내야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미 병원에서 이미 진단이 났습니다. 치료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아주 심각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환우들을 만나면 여러분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이 나을 길은 전혀 없고 현대의학으로도 전혀 없고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그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것에 믿음의 결과를 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믿음이 발휘될 길들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대문이라는 표현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요?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라는 그런 줄임말이래요. 결과가 전해졌으니 우리 기도에서 무엇 하나라는 그러한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지해라, 지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 발휘되는 거냐 말이죠. 언제? 뒤집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또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용하여 당신의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동행의 삶을 매일 살아가면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치료방법이 없는 그분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 안에 함께 계셔서 치료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그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이 있는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건강한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 앞에 생명의 끝이 보이는 이분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뻔히 보이는 두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쪽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둘이 맞붙는 시합을 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차피 센 놈이 이기겠지? 아니요. 결과에만 두면, 결과에만 우리의 믿음의 완성, 믿음이라고 하는 걸 결과에만 걸면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그 문제는 사라지고 믿음을 동원할 일들이 없기 때문에 평온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살죠. 왜? 기도할 일도 없으니까요. 편안한 느긋한 삶을 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문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그 문제의 결과에 따른 것에 대하여서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지루한 것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삶이 정말 그것만큼 지루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고민 한 가지를, 제 마음에 있었던 생각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잘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교회에 와서 잘 섬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툭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꽉 누르더니 어디로 눈을 향하게 만들었냐면 결과, 열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글쎄요, 뭐 참 죄송스럽지만,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죄송스럽지만 뭐 내세울 만한 게 글쎄 몇 가지 없는 것 같고, 익은 것도 아니고 이게 설익은 그런 과일처럼 뭔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딱히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나는 이런 부분에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결과적인 부분으로 자꾸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 부모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의 어떤 버젓한 성공이나 또 그래도 웬만큼 확보된 그 무엇에 대하여서 그래,
부모 노릇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만큼 40대에 한참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직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우리 남성분들은 한 번쯤 다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군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신통치 않게 여겨질 때, 드린 것만큼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그 길을 따라 그렇게 작동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도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얼마 전에 진행된 우리 안에 중직자 투표를 인하여서 그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기로 원하는 것 아니요. 결과에 대한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두지 말고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한날 한날을 우리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 기쁨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드러날 만한 어떤 것이 없을 때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채우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기를 야, 너희가 선을 행하고 있지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야, 너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훨씬 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저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너희가 기억해라. 주님을 바라보라. 길이 참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고하게 서라. 주님이 이루신다.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된 것 없고 쥐어지는 것 없고 아니 열심히 달려가도 결과는 뻔히 보여서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것이 미리 예상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그러한 자로 우리 모두가 인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상을 우리가 함께 받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웃는 얼굴로 같이 서는 우리의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